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진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발락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받을 대상, 자신의 원수로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발람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을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선하신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선도 여전하고 발락과 발람의 시선도 여전한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이중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락이 원했던 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거듭해서 또 다른 예언을 하니까 이제 발락도 또 다른 자리로 발람을 옮겨갑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다. 늘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집요합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건 한두 번 시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법에 서 있었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믿음의 생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내가 내 입술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봐야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락이 발람을 전혀 엉뚱한 곳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라.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반어법입니까? 아니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확신과 의지가 있어요. 자신의 민족들보다, 자신의 군대보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60만 명의 선조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손에 무참히 무너졌던 수많은 민족들을 생각하면 모압 왕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죠. 자신의 사모함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혹시 기뻐하시리라.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 목회자들이나 중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 그릇된 자기 확신에 얼마든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편향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고민하셔야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끔찍하게 세밀하게도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저 화 있다는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저주 내리기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은 아닌데 겉을
포장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선포하세요.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전 번역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데 자신의 목장에서 혹은 자신의 농지에서 나왔던 큰 금액의 11조를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극히 조금 나는 박하, 회향, 근체까지도 그람수를 다 재가지고 여기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일에는 끔찍할 정도로 세밀하게 11조 다 챙겨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대단한 신앙인이죠. 여러분들 모든 수입의 작은 것까지라도 다 11조 드리세요? 그들은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렇게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죠? 아무도 안 드리는 11조를 그렇게까지 드렸는데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11조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율법이 가르치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 묻겠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율법을 따라 11조는 계속 냈을까요? 그들이 정신분열자들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정의가 살아있고 마음의 긍휼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숫자로 표현되는 이 11조는 남들에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만큼 그만큼 날 더 존경하게 될 거니까, 날 인정하게 될 거니까, 그만큼 내가 더 권위를 얻게 될 거니까. 돈 한 푼 안 나가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게 권위를 주지 못해요. 날 인정받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버리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받기가 매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발락 같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11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지, 그 마음으로 직분받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11조도 다 챙겨드리지만 율법을 구구절절히 외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 그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11조 드린 만큼의 축복과 의와 인과 신을 행하지 않은 만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11조를 챙겨드렸더라도 더 중요한 걸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습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권위를 더 얻고 싶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마저도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해 놓고도 하나님이 그로 인해 기뻐하실 거라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저주하셔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저주에서 예외입니까? 나는 그 저주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발락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에 찔림을 주시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11조를 드렸는데 한 푼도 받지 않고 계시는, 그래서 결국에 넌 나에게 11조를 드린 적이 없다고 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부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아마도 발락이 발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전체를 바라보며 저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제 발람도 발락의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돈 주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돈만 주면 위대한 주술사도 자기 수하에 둘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 차례 발람을 제동을 걸었던 하나님 때문에 발람이 그렇게 쉽게 발락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 산꼭대기에 섰는데 갑자기 발람의 마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썼던 주술을 이제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방의 주술사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주 한 줄이면 자신은 막대한 은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피곤한 이 주말 저녁이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는 겁니까? 내 방식대로 일할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방의 주술사조차도 하나님이 뭘 선히 여기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우리의 이성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걸 위해 거듭난다. 단지 그렇습니까? 온 손에 오물이 다 묻었는데도 마음껏 밥을 먹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 사고가, 내 삶의 체계가 거듭났습니까? 발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함부로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즐겁게 사용했던 그 주술, 자신에게 권위를 주었고 자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던 그 주술을 사용하지 않게 됐대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멈추셨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꺾으셨습니까? 열정은 넘치는데 정말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무엇을 뽑아내셨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물입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우리 일산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선교사님 몇 명을 파송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다 좋은 얘기고 다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가장 귀한 예물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뽑아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릴 만큼 율법적인 여유가 없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따라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나 자신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11주 안 했다고 저주하실 뿐이 아니라 네가 율법의 중한 것을 알고 따랐구나 축복하실 분이 아닐까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 속에서 뽑아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내 속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가 88년의 역사는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싶은 것, 일산교회에서 뽑아내고 싶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 순간 남들을 향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이거 뽑아주세요. 아니요, 그건 율법의 정신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게서 뽑아내야죠. 다른 가정 바라보지 말고 내 가정 바라봐야죠.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 앞에서 뽑아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락과 발람이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의 눈에 들어온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각 진을 따라 진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시선은 그들을 보고 저주하는 시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를 만나심으로 그 시선을 바꾸어 가고 있었는데 그 발람이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람의 시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의 지체들,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하고 저는 일산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물으십시오. 아내에게 물으십시오. 남편에게 물으세요. 나와 친밀한 몇몇 사람 말고 다른 교우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정말 나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정말 저 괜찮은 목회자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시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난 끊임없이 노출될 겁니다. 후에 보시면 충격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발람도 결국엔 무너져요.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순간 유혹은 이겨도 또 다른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니 물으십시오. 스스로 확신에 빠지지 말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내 아내가 문제야. 하나님이 저주할 만한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내 남편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목회자들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문제야. 하나님이 저주하실 만한 생각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의 시선으로요. 발람의 시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발람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이 변화는 영속적인 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발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눈을 감았던 자라고 자신을 수식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했던 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눈을 감았던 자,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뜬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한 NASB 성경을 한번 확인하시죠. 발람의 저주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발람은 부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라고 다시 발람이 자신을 설명하는가 하면 눈이 뜨인 사람, 히브리어로는 눈이 뜨인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성경으로는 눈을 감았던 사람. 참 둘 다 번역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현재 눈을 감고 계신 분입니까? 뜨고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볼 줄 아는 분이십니까? 난 장로들의 전통을 다 지켰어. 남들이 내지도 않는 11조 같지도 않은 그 부분까지 난 11조 다 했어. 아직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이제 눈이 떠졌어요. 과거에는 감겼는데 눈이 떠졌어요. 수동태로 돼 있죠. 스스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니까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이셨습니까? 남들을 보는 눈은 있는데,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눈은 있는데,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눈은 있는데 내 눈이 열려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이건 출애굽 40년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죠. 그러고도 직분자예요. 그러고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셨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니까 발람에게 일어난 변화. 첫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온갖 비유어들을 다 장식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고 향기 나는 나무들, 혹은 물이 풍성한 저수지와 같은 것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도드라져 보일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세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른데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지체들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그렇지 않은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역에는 열정이 충만한데 지체들의 감정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오류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죠. 내 눈을 바꾸어 달라고, 이 감겼던 눈을 열어주시고 형제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로 보이는지, 아각보다 더 존귀하게 하신다. 이 아각은 이 시간으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사울 왕과 전쟁했던 아말렉의 왕이죠. 그리고 결국에 사무엘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 죽는 사람이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400년 후에 나올 아가까지도 알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 앞에 있는지, 과연 남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잘못된 자기 확신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열려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들소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껏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나니까 발락이 견디지를 못해서 손뼉을 치면서 너 왜 그러냐고,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하느냐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여호와가 아무래도 널 막으시는 모양이라고. 말이 얼마나 간사해요? 발락은 발람을 존귀하게 해주고 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저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돈 가지고 발람을 회유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교회를 위한다고요? 가정을 위해 난 수많은 헌신을 했다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일입니까? 내 열정 따라 한 거 아닙니까? 주님 마음 아파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서 아픈 말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주님 위해 일했다고 얼마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도 정말 그 조목조목 11조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복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면 이 복부터 주셔서 감겼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발락의 말을 들었던 발람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그 사람의 집에 은금이 가득한 줄 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 은금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은금을 다 주어도, 내 뜻대로 다 된다 해도 선악간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너무 무서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저주를 다 막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너무 아름답지 않고 못난 이 죄인인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셨던 나의 예수님의 눈을 내가 오늘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혀버린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서 죄악을 고백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